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7면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 있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이 것을 조금이라도 더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제가 기억하기에 첫 선교가 2012년도에 베트남에 다녀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전체 교인 수에 비하면 참 많은 사람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한 60명 이상이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귀국하는 날이 이 야간 비행으로 도착을 해서 새벽 이른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었는데 공항에 내리고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 당시 교회에서 선교를 떠나지 아니하셨던 남아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도착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감사하게 식사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군가 수고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챙겨주고 이제 알아주는 것에 대한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가끔 TV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어요. 아, 저렇게까지 꼭 다 언급을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한두 사람이라도 이름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는 또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나 뭐 심지어 뭐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는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주고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나 하는 생각 해보시는지요? 이 다윗은 다시 이제 왕궁으로 귀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바르실레가 내려온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왕을 다시 마중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피난살이를 갔을 때에 보여주었던 이제 그의 행적이지요. 그는 이 요단강을 건너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을 위해서 음식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왕의 그릇과 침상과 또 대화까지 준비를 해서 이 왕을 아주 극진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여전히 왕이라는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를 주었다고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더더군다나 이 행위를 이제 귀하게 여기는 건 만약에 다윗 왕이 이 피난에 실패하고 압살롬이 만약에 반역에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왕의 반역자로 이제 몰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3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의 제안은 다윗이 바르실레가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개하리라라고 하는 제안과 약속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섬겨 주었던 이 바르실레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뜻을 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놀랍게도 이 귀한 제안에 오늘 본문에서 바르실레는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정말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그가 밝히는 바 그의 나이는 80세인데 이제 좋고 흉한 거 분간하지 못합니다. 음식의 맛이 좋은지 나쁜지 제가 어찌 알 수가 있겠으며 심지어 왕궁에서 궁녀들의 음악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귀가 어두워져서 그 소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제가 왕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오히려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왕이 상으로 갚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거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마지막에 한 가지 이제 더 부탁을 하는 내용이 37절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르실레는 이제 왕이 공개하고자 하는 그 모든 제안의 내용들을 다 거절하며 마지막에 한 가지 감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의 처분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기맘이 바르실레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 이제 하는 추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실레가 이 자신을 위한 공개보다는 오히려 아들이 왕 주위에서 왕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바르실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 기맘을 왕에게 부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이 확대되다 보면 어쩌면 바르실레가 처음에 그 침상과 대야와 그릇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이제 좋은 자리에 청탁하기 위해서 뇌물 같은 선물을 가지고 왔던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사람의 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고요.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다면, 이 바르실레의 섬김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공이 돌려지는 일이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지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은,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답답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다른 누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참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이제 똑같은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는 것이었었고요. 또 기도 같으면 더더욱 은밀한 중에 밀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자주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보시고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저는 늘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또 그 갚으실 때에 때로 신속하게 갚으실 때도 있지만 천천히 갚으시는 것도 있고 나중에 갚으시는 것도 있고 특별히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시는 것도 있기에,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죽음과 순결하는 것으로 되돌려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계셨어요. 다만 그분은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남아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갚으실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효를 다하고 예를 다하는 건 분명히 자녀를 통해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든 내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당대가 아니라면 다음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이 조급함은 때때로 지금 당장 뭔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그 다음 사건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마중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1절에 보면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이 길에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만 왕을 도둑질하듯이 자기들끼리 몰래 왜 이 일을 진행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는지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왕은 권위와 권세를 회복했고요. 다시 이제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환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쟁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딱 이 유다 지파 사람들만 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 같은 이런 이제 좋지 않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들의 선한 행위를 이제 비하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의 답변이 42절인데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왕으로부터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종친인 까닭, 그러니까 그야말로 혈연적 유대에 의해서 왕을 모시고 섬겼을 뿐이지 다른 어떤 의도나 혹은 수혜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끝내는 이제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모든 문제, 어떻게 보면 바르실레의 사건이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논쟁들은 결국 내가 한 것을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 또 나에게는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 준 귀한 결론이 있죠. 그것은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꼭 왕은 아닐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참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할 수가 있지요. 뭐 또 많은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누군가의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는 감사도 나올 수 있겠지만 시험에 드는 일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나 혹은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이런 모든 수고 끝에 우리의 할 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북한 선교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저는 이상 목사님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모퉁이들 선교회에서 섬기시면서 우리 교회도 다녀가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게든 북한에 성경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길을 열 때마다 성경을 보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연로하셨음에도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많은 글을 쓰실 때마다 꼭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무익한 종 이삭. 그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그분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뭐 유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애를 쓰신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전에 이르러 기도하며 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늘 이른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수많은 섬김과 수고의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그저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섬길 뿐 얼마나 하나님께 유익과 보탬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겸허히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겸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과 상급과 또 처소가 준비되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늘 감사와 찬송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기보다는 남들이 우리와 교회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섬겼던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그 찬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칭찬과 인정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능력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든 가운데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이 여럿 있사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픈 부위 친히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며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이제 또다시 다음 세대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크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